네, 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일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사표 쓰고 따라간다든가, 일 회사 영업장 다 내려놓고 문 닫고 바로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주님 오시면 센터 놔두고 제가 부르면은 안 가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언제든 여기는 접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잠깐만요, 저 요거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가더라도 여기 프로젝트도 있고, 제가 빠지면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여기 등록금도 좀 내야 되고, 애들 집 대출금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처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 급하게 회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여기 지금 손님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다 갑니까? 여기 정리 좀 하고 이따 저녁에 그러면 예수님 제가 다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이들 해야 되는데 다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다고 해서 바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도 삶에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정리하는 것이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언제 갈 때 되게 후회스러운 때가 많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황들,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자살하기 전에 꼭 정리해야 되는, 컴퓨터 정리해야 된다고 우리 그 자살 이렇게 다리에 많이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많이 한 다리에 너의 하드를 지우고 왔니? 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삶에 살아가던 것이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면 상관없고 책임질 게 없으면 상관없지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딱 마무리 짓기 사실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딱 무자르듯이 다 버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까지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해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상황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못한다고 할 건데 베드로 안드레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즉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하고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배하고 그물이라는 거예요. 재산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여러분 어부한테 가서 배 버리라는 얘기해봐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아이덴티티, 자기 이거 직종이 어부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려놓고 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즉시 놓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고민했잖아요. 우리 직장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직장도 사표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직장 있다가 예수님 오시라고 그래요.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오늘부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고 딱 그만두고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랑 약속 잡은 사람들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일이 상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불렀고 이 사람들 왜 순종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른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딱 가감하게 대답할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대단한 사람과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딱 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닐까?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사실 비슷한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얘를 왜 불렀을까?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를 딱
찾고 있는 사람들.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뭐예요? 그런 걸 미리 알아보는 무슨 학자 같은 사람들이 꼭 알아보잖아요. 지구가 멸망할 거든 어떤 계시를 알아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에 더 적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뭐 좀 차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다 알아들을 텐데도 왜 저 비린내 나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을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누구를 부르셔도 뭐예요?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격이 있게 만드시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이 고민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를 만들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어때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3번 부인할 정도라고. 여기 또 뒤에 보면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도 있는데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누굴 버립니까? 이거 뒤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2장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요거는 누구냐면 뒤에 지금 야고보하고 다른 제자를 찾아갔을 때 그때는 그들은 보면 한술 더 떠서 누굴 버려요? 아버지도 내려놓고 가죠. 아버지를 버린다는 게 이게 뭐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가족의 승계권, 가족에게서 주온 그런 것을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조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질을 봤더니 그렇게 뭐 예수님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 그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셔도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중에 3년간 훈련시켜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만들어 가시죠. 오케이. 그 부분은 이해했어.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따라갔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 근데 예수님 부르신 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아까 말했죠. 성질도 안 좋고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중앙 집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강경파들이고 이 사람 칼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심을 밀려난 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고 성격 안 좋은 사람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제자 어떻게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오잖아요. 제대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을 다 부른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이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사람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도 말씀하시고 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인 것. 누군가 와서 날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 왜냐면 지식적으로 얘기하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거 원치 않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판단하잖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념에 맞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도리어. 그 중에서 깨달은 사람 몇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보통은 다 뭐예요? 판단하고 이래요. 근데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가족 가운데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걸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딱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사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떨 때 이렇게 모든 걸 다 급하게 딱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있을까요? 우리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늘 갑자기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갈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자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만약에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당해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걸 가겠죠. 그리고 뭡니까? 갑자기 지금 뉴스에도 딴딴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커피를 이렇게 타 먹으려고 하는데요. 커피들을 이렇게 설탕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곧 이거 행성이 다가와서 폭발한다고 핵폭발이 이렇게 터지는 장면 이렇게 빵 터지는 거 보니까 갑자기 설탕 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고니까 이제 더 보여지는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 포기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내 인생을 아예 뒤바꾸거나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걸 붙잡고 있다. 아무리 갑자기 일하다가 내가 나가고 싶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나가고 싶어. 그럼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거기서 일을 해야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들게 참고 기다리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거를 다 초월할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오늘 저녁에 밤에 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숫자 6개를 가르쳐주고 왔어.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예, 해야죠. 가서 제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경악한 계시가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생일이고 이런 막 챙기잖아요. 그렇죠? 막 그날은 어떻게든 잠을 깨서라도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일을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은 무엇을 느꼈을까?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기도 하죠. 그물을 던져라 이런 경험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중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들이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런 성직을 아예 넘어간, 내 상황을 바꾸고 내가 지금 이 길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살겠다는 그런 확신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 내 가족 뭐 이런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을 때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물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부르시면 언제든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물 내려놓고 이거 버려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평생 동안 읽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가? 쉬운 일은 정말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민해봐요. 나한테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것보다 내가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발견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하면 될 뿐인 거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되면 보이셨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 했었습니까? 갈릴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말 거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할까? 나를 따라오라고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강제로 멱살 잡아가거나 납치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그냥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물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지만 주님 만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겠으면 내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하게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버리고 오라는 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 부르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나 이 세상에 창조시고 구주신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 같은 사람이 딱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가시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실 걸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할 일은요, 어떻게 뭐 앞일에 대한 이런 준비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 어디에 있는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가는가? 함부로 따라가면 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심해야죠. 신천지 같은 데 자꾸 따라가잖아요.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오늘도 막 이만희 그 교주가 막 이재명 대통령 막 욕하는 거 유튜브에 요즘 돌더라고요. 이제 좀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쫓아가고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고민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간다고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 나중에 따라갔다가 여러분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때 괜히 내가 거기 가서 아유 그때 그 옆에 교회를 갈걸 내가 아유 괜히 송파계가 있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불경한 것 같아. 아니죠. 아니에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고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갔다면 뭐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대답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느니라. 모두 버려야 돼요. 형제, 집,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땅까지. 우리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 저희 아내는 가족을 얻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저희 가족 다 버려야 되고요. 남편은 없어요? 남편은 남편까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뭐야 내 이름을 위해서 집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집도 버리셔야 되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 우리나라에 땅 버리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다 버린 사람들 뭐래요? 여러 배 상속받는데요.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어떻게 보면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버려둬도요. 다 주님이 다 주신대요. 몇 배로 다 주신대요. 뭐 이것만 보고 따라가진 않겠죠. 기꺼이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믿고 따라온 자녀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그만한 충분한 그거 따라가지고 네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두 가족을 버리시오. 다 땅을 파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재산을 이제 다 교회에 바치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나중에 우리 고민해 보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선택했을 때 나중에 둘 다 후회할 수도 있지만 뭘 더 후회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걸 선택했을 때 후회하고 이걸 선택했을 때 후회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후회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버려집니다. 아까 했는데 남편을 버리는 게 낫습니까? 자식을 버리는 게 낫습니까? 이런 고민해 보면 뭡니까? 남편이 낫습니까? 자식이 낫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고민할 수 있다고. 자식의 남편과 집 이렇게 고민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 집을 당해서 아니 남편은 새 남편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남편을 바뀔 수도 있죠. 집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후회가 무엇이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자기가 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아니면 야 내가 저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지금 이 배하고 그물이 눈에 안 밟혔겠어요? 밟힌다고요. 눈에 자기가 소중한 건데 어떻게 안 밟힙니까? 평생 동안 일해가지고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거 예수님에게 바치라고 그러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따라가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걸어간 거예요. 1949년 미국 명문대학 휘튼 칼리지에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마 영화로도 제작돼서 여러분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는 교수직을 제안한 대기업 뭐 이런 스카우트 같은 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를 갈 수 있는 좀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그때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뭡니까?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요 28살 56년에 젊은 나이에 아우카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었다. 야 이거 너무 아까운 인생이 너무 엘리트가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러나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고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는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요. 짐 엘리엇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썩을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가 다시 그 아우카 민족에게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짐 엘리엇이 사실은요 거기서 헛된 죽음 같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그 열매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커리어, 안전 이런 미래 같은 것들을 다 포기했지만 그가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 이 생각은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새 생명들을 얻고 거기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된 것. 그러니 그는 잃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환한 것이. 교환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잃은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것만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회장 말 들어야 돼요. 사장도 약간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건립한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가장 큰 권한이잖아요. 그 회사도 없애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안 그래요? 아 편의점에 갔을 때 편의점 사장 말을 들어야지 알바생 말을 듣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 그러니 그는 손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야 이 땅에서 정말 좋은 화려한 직장 이런 거 다 있지만 야 이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 포기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 17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서부터 뭡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버리고 고백 정말 구주로 여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 아니까 이렇게 누가 시킨 고백이 아니에요.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에요. 이가 정말 그렇게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령 다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때선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나중에 이방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 자기 율법적인 것까지 버릴 수 있는 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알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떨리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때도 뭡니까? 들어갈 때 주식 장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 그렇죠?
외국장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때 깼을 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게 예배 시간이면 어떻게 그거 확인해야죠. 그 판도에 타타타닥 움직이는데요. 계속 그걸 바라보고 계시. 자기가 중요한 것들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가게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이게 사실 우리의 그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 좀 주님께 온전히 맡겨봅시다. 우리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언젠가 주님을 선택해야 될 때 주님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이걸 하는 게 나을까? 분명히 우리에겐 그런 순간들의 고민들이 항상 옵니다. 그때 뭐 여러분처럼 모든 거 막 과감하게 다 버리라고 주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시키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고민도 하지 않고 나가요. 섬겨요. 더 해요. 그걸 아까워하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제자들의 삶을 봤잖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미래 선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도 그런 고민이 왔을 때 이 땅의 것보다 썩어져 가서 없어질 것보다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을 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자리에도 내가 주님께서 이 자리 왜 보내셨을까? 내가 더 좋고 내가 편한 자리는 어딜까? 그걸 고민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고민해요. 며칠 전에 이게 사역자하고 또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 보니까 어떤 친구 항상 부교육자만 가요. 야, 이렇게 너무 부교육자 찾기 어려운데 가기 참 잘 간다. 근데 그 친구도 담임 자리를 가고 싶어해. 그런데 부교육자만 계속 가요. 신기하다. 저 또한 야, 나도 또 담임대로도 어려운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 이상하게 자기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항상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작은 게 있다 보면 큰 게가 좋고 큰 게 있다 보니까 아유 저 작을 때 좀 적은 게 좋았는데 바쁘지 않은 게 좋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 그렇다고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을 둘 때가 있는데 그때 고민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정말 편해서 원하는 자리일까? 내가 그게 좋아 보이니까 원하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일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고민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고 그 우리가 붙잡고 될 게 그물인지 예수님인지 판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물을 놓을 용기, 조금 힘들면 그 그물을 놓을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고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